오늘 성경을 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겠다. 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나이 많으신 노건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노건사님이 우리들을 보면 늘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 만날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고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도 기억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야지요.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갈수록 제 머리가 커질수록 무조건 안 믿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이거 이루어질까? 점점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 보이는데 유창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마치 내 믿음 과시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 제일 의심이 들던 부분이 뭔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막 건너게 하시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 믿기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모태신앙이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 안에는 늘 죄가 가득해서 이렇게 의심이 많나 보다. 그런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갑니다. 기타를 들고 12시쯤 되면 수업이 끝나서 아이들이 다 학교 밖으로 나오니까 학교 앞에서 기타를 들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사탕을 붙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학교 주변을 돌아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아이들을 독려하고, 혹이라도 교회 아이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하고 그 아이들도 합류해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참 가족들과 함께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도 매주마다 청년들 데리고 밥을 허먹이면서 그 청년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가 지나가자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것을 아셨던 어떤 집사님이 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쌀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편지함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지가 꺼내봤다니까 편지는 안 해요. 그냥 하얀 봉투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뜯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쌀과 돈으로 청년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후에 밥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얘기하라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는 늘 의심맡은 자예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뭘 질문해보고 싶은가? 말씀을 보면서도 의심이 되고 믿지 못했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요? 무조건 믿어야 하는데 무조건 믿지 못한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이 마음 때문에 수없이 혼란을 겪고 갈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영적 갈등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라면 수없이 갈등하고 의심했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지 못하고서 사라의 몸쪽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적 의심과 진지한 의문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적 의심과 진지한 의문,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신앙적 의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분명히 의심은 하는데 그 의심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진지한 의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분명히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이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을 동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세례 요한의 수태를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천사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겠다라는 예언이에요.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남편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수태를 알리고 있을 때에 정작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씀에 의심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당신이 어떤 말을 내게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예언은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육체적인, 현실적인 그 한계를 불가능으로 인정하고 이제 내가 나이 많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불신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적 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가랴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지 제사장인 사가랴가 자신과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텐데도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그저 육체적 한계,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의심이에요. 그 불신앙의 의심의 결과 어떻게 돼요? 사가랴는 그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한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수태 예언이 있은 후에 6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의 수태를 예언하셔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언해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사가라나 마리아나 다 예언을 듣고서 불신앙의 의심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가랴는 아예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인 엘리사벳도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를 질문해요.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동정녀의 수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있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돼. 난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일이 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려면 동정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진지한 의심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펄펄 뛰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녀에게 애를 가지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가 생긴다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거고 배가 망신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면 펄펄 뛰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자신의 의문을 진지하게 물어요. 동정녀의 수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이 질문에 상세히 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셔요.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결국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마리아는 누구를 놓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라 진지한 의심이에요. 의심을 하되 신앙을 붙잡고 하는 의심. 하나님을 놓지 않는 진지한 의문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수많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의문이 들고 수없이 의심의 마음이 들고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갈등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의심이 들면 그게 죄인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의심이 드는 우리의 의심은 불신앙의 의심이 되면 안 돼요. 불신앙의 의심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은 예수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끈을 놓지 말라. 여러분, 믿고 신뢰한다는 것,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여러분 여기서 이 책이 뭔가요? 에? 이 책이 뭐예요? 성경,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이 많았대요. 다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표적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고 만져지는 이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셔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거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서 나아가려고 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의심이 들고 괴리감으로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한 의문을 갖는 자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이 기도가 달라요. 절대로 여러분 주님 놓지 않아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여러분 의심이 되고 갈등이 생길 때 불신앙의 의심을 품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아예 신앙을 떠나요. 기도 완전히 쉬어요. 예배의 끈 놔요. 그런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정말 진지한 의심 앞에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는 기도가 달라요.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제가 모든 것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현실 속에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들고 방황하고 힘든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를 우리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의문을 누구를 붙잡고서 의문을 가져요? 주님을 붙잡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지 주님을 떠나 불신한 어떤 자리로 가지 않아요. 의문이 들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의문을 토해내고 여전히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이유.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앙에, 그려진 신앙에 실체가 없는 내 안에 자기 확신일지도 모르는 그거 말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의 그림,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자기 신념일 수도 있어요. 자기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장 베이스에 깔리는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상, 우리는 의심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미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활자로 우리 보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 때, 내 신앙이 나태가 올 때, 갈등할 때, 두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언부언 되는 줄 아십니까?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서 그저 내가 거룩하게 기도한다. 인간을 향한 자기 자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 가지 행사를 가보면요, 얼마나 화려한 어구들로 시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와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 속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그 주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의심이 들 때, 인생이 두려울 때, 방황할 때, 여러분 삶에 갈등이 생길 때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내 자신을 엎드려서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의심이 있는지, 내가 왜 갈등하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찔림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